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이 십계명의 실제적인 적용인 언약서의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이 이미 주신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함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언약 체결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입장에서 1대1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임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언약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모세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아니한 사실로 인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준수한다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언약 체결식 안에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간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세우시면서 그 중보자의 필요성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뜻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피의 대가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임을 우리는 언약 체결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언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 중요한 문서를 돌에 새겨서 보관하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돌판을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언약이 체결됨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언약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돌판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본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신 것은 이 계명 안에는 또한 그 율례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친히 그 이유를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은 모세가 창작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고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여기서는 1차적으로 십계명과 이 율례들이지만 또한 이 말씀, 이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하였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향기와 모습과 우리의 발자취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영원히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 성경과 관련된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에 교회를 다니던 한 어린아이를 이제 교회 앞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편의상 이 아이를 주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주원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 목사님의 말에 아이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정색하면서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망가뜨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아이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 아이를 지도하는 교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주원이는 착한 아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서 교회 교육이 참 문제다라고 싶어서 이 교육부 교사들을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안건으로 내놓았더니 이 교사회의에서 우리 교회 아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하도록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 그래요. 물론 유머입니다, 여러분. 유머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유머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사실은 그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고 사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납니까?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그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곳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넘어가고 평생을 교회 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서 교회에 치리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운 사람들조차도 신천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 앞에도 월요일마다 이 산미시장 건너는 다리에요. 이 여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서 길을 가다 보면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주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절기를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미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면 도로에서 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그 운전면허 시험이 굉장히 간소화된 이유로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면은 보호받을 수 없는 좌회전, 그래서 초록불에 사실은 좌회전을 해야 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가 오지 않을 때 초록불에 갈 수 있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빨간불에 서 있으면 왜 안 가냐고 뒷차가 빵빵거리면서 비보호 좌회전이면 빨간불에 가야지 왜 안 가고 있느냐라고 막 싸우는 경우들도 막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확신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인가? 말씀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지니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선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피조세계 속에 일반 은총으로 절대자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는 하셨지만 그것은 그림자요 선명하게 알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떠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성경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신 것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께 감격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그 주신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도 하시고 바른 의를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은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함을 이루고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에게 순종하기 위한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 충분한 책이다라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세를 부르시고 이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자라가고 참된 진리로 걸어가며 그분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봉사하고 자기가 이제 나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쉴 때에도 여호수아는 언제나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장로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는 모세를 수종들며 이 직전에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 부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세를 늘 보좌하는 일을 감당하였고 그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이죠.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고 존경받는 장로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자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직무를 감당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그 이루는 도구로 분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종이 되어 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경건은 바로 나의 관점으로 살던 것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대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은 이 경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모세는 올라가서 그 역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이죠. 그래서 즉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 또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중에 보면 이것은 성막과 그 이후에 있을 그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까지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주시는데,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7일째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산 중턱에서 대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6일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일곱째 날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아니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가, 머물러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올라간 뒤에도 40일 주야로 그는 산에 남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사용될 도구들에 대해서 들으며 돌판을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훗날 모세는 이 기간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회고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홍수가 나게 하셨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나무에 일어나서 금식하며 40일간 걸어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였지만 그 실망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는 금식하시며 기도하심을 통하여 사역을 준비한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은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시간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일에 앞서서 경건의 준비 시간으로도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또한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셨고 백성들 역시도 40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두 그룹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는 안개 속에서 기약 없이 기다렸고, 또한 그 산에 올라가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는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뒤에 사건이 언급되겠지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와서 읽으며 낭독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지만 그들은 채 40일도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지도자인 모세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아론은 그러한 그 불의한 요구에 책망 한번 하지 못하고 그들의 세력에 눌려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말입니다. 산에 올라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음성을 듣는 모세와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히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모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분명히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신뢰를 가지고 그가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안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기다렸고, 또한 40일 동안 기다렸던 그 모습은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롤 모델인 것이죠.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를 만나러 올라와서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주리라라는 그 말씀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말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방향을 돌이켰던 것처럼 믿음이 없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흔들리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이나 기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더디 오시게 되자 그들은 때로는 방황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도 있었고 낙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주님은 그 시간에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을 향해서 기다리라, 나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구름과 같이 언제 올지 오시기는 하는 것과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함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고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며 그 재림의 신앙으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막다른 길과 같고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견디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내 삶을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책망하실 때 돌이키고 그 의를 이루고 선함을 이루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져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